고대 그리스에 코락스라는 유명한 수사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수사학, 요즘 말로 하면 말장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데 아주 뛰어난 궤변에 능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학교를 개설하고 많은 사람 제자들을 받아서 당대에 꽤나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티시아스라는 그 한 청년이 이분에게 와서 이제 이렇게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근데 주위는 계속 맴도는데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락스가 돈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 티시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돈 걱정일랑 하지 말게. 일단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잘 배워서 법정에서 변호를 해가지고 이기면 그 변호인 수를 받을 거 아닌가. 그러면 그때 수업료를 내게. 그랬더니 이 티시아스라는 청년이 얼굴이 밝아지더니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공부를 다 하고 교과 과정을 다 이수했는데 이 티시아스가 법정에 나가서 이 변호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스승님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눈치를 줘도 안 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스승이 제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 세웠어요. 세워놓고 이제 재판을 벌리는 겁니다. 그 재판하는 때 이 스승이 이제 그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제자인 티시아스는 어째도 나한테 수업료를 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 재판에서 만약에 티시아스가 이기면 그는 첫 번째로 나한테 배워서 재판을 이겼기 때문에 나한테 재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면 내가 돈 내라고 하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하나마나 내가 이기게 돼 있는 거니까 돈 내고 꺼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모두 다가 저 제자가 스승한테 된통 걸렸구나. 그런데 이 티시아스가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소송에 지든 이기든 스승님에게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재판에서 진다면 그건 스승님에게 잘 못 배운 거기 때문에 제가 수업료를 낼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긴다면 수업료를 안 내도 되는 재판에 내가 이긴 거니까 제가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교묘한 논리를 편 스승을 교묘한 논리를 가진 제자가 이렇게 대응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7절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그냥 각각의 그 포지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었어요.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그 말 뜻이 둘러앉다 이런 의미가 있는 공의회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00년쯤 전에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의회를 만들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70명으로 하자. 그리고 대제사장을 그 공의회 대표로 삼습니다. 사회자로 삼아요. 그래서 71명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 그룹을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도 로마가 이 산헤드린이라는 이 기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은 정치 문제나 혹은 사형에 해당되는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로마가 터치 안 하고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 산헤드린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과 사법 다 통칭하고 특히 종교 문제가 발생을 한다. 혹은 성전 안에 질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산헤드린이 최종 재판관, 최종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 이런 일이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입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죠? 11장 15절에서 1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정결, 성전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추방했죠. 그런데 이 질문은 매우 교묘한 질문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너 무슨 권위로, 누가 이 권위를 줬나 할 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못하면 예수님은 권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산헤드린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권위가 올바른 권위인지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산헤드린 권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 교묘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이 질문에 대답 안 하고 다시 질문하는 거, 오늘날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 당시는 이게 굉장히 통용되던 가르침의 방법이에요. 유대인 랍비들은요, 누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답을 찾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들을 매우 난감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마가는 상세하게 기록해요. 31절부터 33절까지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니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교묘한 질문에 예수님이 교묘한 질문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그들의 교묘한 질문을 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른 점은 예수님은 이렇게 교묘한 질문에 교묘한 질문으로 상대방의 말을 닫아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그 답의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비유예요.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산헤드린이 자기에게 해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자주 일어나던 일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은요, 요즘 이런 건물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집을 여러 채 사서 투자하듯이 예수님 당시의 부자들은요, 산에다가 포도원이나 이런 그 밭을 개간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자신이 그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에게 새로 줘요. 그러면 그 포도원을 새로 받은 사람들은 한 3년 4년을 열심히 가꾸어요. 근데 보통 포도나무는 한 4년 정도 열매가 안 맺히니까 그동안은 세를 안 받아요. 그럼 그냥 주인 입장에서는 다 만들어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져서 한 5년쯤 되면 이제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때부터 세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주 있던 일이에요.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생각지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이 농부들이 힘을 합쳐서 주인 소작비를 받으려고 보낸 주인의 종들을 잡아 때립니다. 어떤 때는 상처를 내고 어떤 때는 능욕을 하고 심지어 잡아 죽입니다. 이런 경우에 당시의 문화로 하면 이 농부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진멸해버립니다. 죽여버리면 돼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주인이 전혀 다른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 12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만약에 주인이 이런 분이면 정말 자비로운 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비로운 행동을 했는데 농부들은요, 그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산헤드린에 해줬는데 산헤드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마가복음 12장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다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화가 나서 체포하려고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눈치를 챈 걸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예수님이 주인의 아들을 가리켜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해요. 여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르치는 특별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마가복음에 2번 나와요. 그런데 그 2번이 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산헤드린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러면 자, 이 비유를 말한 이유가 뭐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 와서 성전을 청결케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의 일이 뭐죠?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이 일을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으로 싸버려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어요. 이 일을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으로 싸버림을 통해서 성전을 청결케 한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듯이, 심판을 받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 이르렀고 곧 성전은 심판을 받을 것임을 예수님이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산헤드린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한다. 자, 이 말씀이 그림으로 보면 늘 자기가 판단자라고 생각했던 산헤드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재판자고 최종 판단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판단하려고 들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최종 판단자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들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은 지금도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신이 판단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요. 에이, 내 인생 왜 이래?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을 판단합니다. 에이, 내가 저 인간을 만나지 않았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너희는 판단자가 아니야. 내가 판단자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심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심판자인 척하는 코스프레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할 때 SNS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득이 한 SNS를 인용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이 SNS에서 본 글인데 이 실명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사실이다. 어떤 이야기인가? 주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거기에 임귀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답니다.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 근데 이분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청소년 사역을 하냐면은 이제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감옥에 넣기는 좀 뭐하고 이 아이들을 좀 선도하려면 이제 부모님들이 가서 사인을 하면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들은 부모님들이 사인하기를 싫어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런 청소년 사역을 한다든지 혹은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경찰서에서 불러서 이제 사인을 하고 그 아이를 이렇게 위탁해서 양육을 하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그 일을 이 목사님이 하시던 분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잠깐 경찰서에 와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경찰서에 갔대요. 갔더니 어떤 남자 학생 하나를 앉혀놓고 옆에는 그 아이의 범죄 기록을 이만큼 갖다가 옆에다 놓고 목사님 이 아이를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이의 범죄 기록이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시고 하실만 하면 사인 좀 해주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저는 이 아이의 범죄 기록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애를 데리고 나왔다 그래요. 그 후로 너무너무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래요. histori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학생은 목사님의 사역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청년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은 장래 희망이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그렇게 변화받았다고 하는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 간증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간증을 들은 분이 자기의 SNS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늘 은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는 마치 검찰 당국자라도 되는 양 그 범죄 기록을 왜 그렇게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직접 피해를 준 죄를 범해도 용서해야 할 일인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서도 타인의 죄악을 기억하고 문제 삼는 것은 분명 심판주로 오실 그분의 자리에 걸터 앉는 일이다. 가끔 그 자리에 쉽게 걸터 앉은 나를 발견할 때가 있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일이다. 나에게 큰 상처를 주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리스트 속에 들어있던 수많은 이름들을 지우고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할 일인 것처럼 나와 크게 상관이 없는 타인의 범죄 기록도 보지 않고 지우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이리라. 여러분, 판단하는데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 기록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심판할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자라면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가? 첫째는요,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심판자로서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증거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애를 써도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큐티를 하다가 잠언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잠언 14장 12절 13절.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 본문을 묵상을 했을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저는 이 말이 일반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신약의 이 말씀하고 연관을 해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에 이 사람은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결국은 사망으로 가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저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한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은 피곤한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안 해서 피곤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해서 피곤하네요. 장사가 안 될 때는 장사가 안 돼서 피곤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장사가 잘 돼서 피곤하네요. 선한 일을 할 때 기쁨이 막 있을 때는 선한 일을 하느라고 피곤했는데 기쁨이 사라지니까 선한 일을 안 해도 피곤하네요.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 인생 피곤하게 살다가 피곤하게 가는 게 맞죠. 의미 없이 피곤하게 살다가 피곤하게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심판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이 심판자라면 심판에 대해서 또 다른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그것은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이 기준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진멸된 이유가 있어요. 그 비유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진멸되죠? 농부들이 농사를 게을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멸되는 이유는 뭐죠?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마지막 날 되면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아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도 다 아시고 그걸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에 가는 이유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떻게 받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말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요.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에 있는 그들은 어떤 심판을 받는가?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도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9절을 보면 그 행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것에 관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심판은 말은 심판이지만 내용은 보상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참은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희생한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있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명제이듯이 심판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요소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릅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도 안 돼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이든지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든지 저는 간곡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1년에 한 번, 두 번 꼭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설교는 우리 중에 있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있을 단 한 사람, 껍데기는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말할 수 있고 봉사한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당부합니다. 간곡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헌신을 했는데 예수 안 믿고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산헤드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라고 예수님이 경고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보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자인가 동시에 사랑의 메신저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산헤드린에게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래, 우리가 예수 믿기를 잘했지, 좀 다른 방법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요한일서 4장 9절이 정리를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왔단 말이에요. 살리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요, 최고의 기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다는 건 뭐죠? 그 전에 자기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한 모든 걸 묻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아들이 왔으니까 이 아들만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들만 인정하면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기독교의 표 같은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냥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기회예요.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12장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제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코란에서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선지자일 뿐이며 이는 이전에 지나간 선지자들과 같음이니라.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후에 나오는 마호메트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최종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최후의 기회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기회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최종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첫째는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누구나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세워놓고 자기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의 양만큼 끊어가지고 구원시킨다 그러면 여기 안 될 분들 좀 있을걸요. 무거운 물건을 들기로 해서 무겁게 든 사람 순서로 끊는다 하면 여기 안 될 분들이 있을걸요. 그런데 아무 힘들이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그 결과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그 결과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믿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감사가 나와야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감사가 입에 밴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사실이 이렇게 중요함을 알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하나 전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창 한국에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저는 참 그 답답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꼭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야,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 사람들의 간증을 다 들어봤대. 근데 이 특징이 있더래.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그냥 예배를 사모한대요.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은 그냥 전도하려고 몸부림친대요. 제가 그냥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그냥 맥센스가 되더라고요. 아니, 천국 지옥을 본 사람인데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머님 잘 계시다가 지옥에 가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없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감사와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감사하고 흩어지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서 지금 미국 오신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한국이 더 좋아요, 미국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이 좋은 면도 있고 미국이 좋은 면도 있죠. 그런데 한국이 더 좋은 면은 내가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어지고 그들을 세례주는 일이 항상 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늘 익사이링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 와서는 그동안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우리가 팬데믹에 갇혀가지고 기회가 없었어. 저는요, 우리가 미국에 살던 한국에 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가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안에서 어떤 교회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고 이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다면 이것이 미국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이게 존귀하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 안에 더 이상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주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신 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거기에 그 부총재했던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혹시 여기 간증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이 9/11 때 거기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가는 도중에 그 비행기가 박아가지고 자기는 9/4일생 목숨을 건졌대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 막 무너지고 하니까. 그래서 급히 그 턱을 넘어서 유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거기를 빠져나가는데 이분이 빠져나가면서 보니까 반대쪽 차선에
그 건물이 무너지는 그쪽 방향으로 차들이 계속 달려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달리다가 아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옆에 서갖고 막았대잖아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보고 서지 않더래요. 자기는 거기서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가르는 일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그런 열망이 또한 여러분들 가슴에 불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인데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1절 찬양만 우리 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한 분을 생각해보죠. 그리고 이 찬양 끝에 결단하시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 다시 한번 1절 물 위에 생명줄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죠. 나는 혹시 내가 심판관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주님 자리에 내가 걸터 앉아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분이 아직도 주님 앞에 오지 못하는데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들도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 주의 복음에 매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역사가 오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